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와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신실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령감림주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사랑보다 이기심을 따랐으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회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지나 6월을 맞이합니다. 1년 중 절반을 지나게 되는 새로운 달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엑스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얘기 안 하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교회와 가정을 세워갑니다. 갑시다. 부부는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녀들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며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위로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부모 중 한 사람만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고 만 두세까지 아기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세례자는 성토 교회의 건속이 되고 포도나무 대신 주께 접붙임 바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부모가 정인이 되어 세례자 안태호 아기 안지훈 집사 박한나가 신앙 속에서 잘 자라도록 함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는 날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새가족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재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11시에 사랑방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죽선 한지 부채 만들기를 합니다. 담당은 김성민 사모입니다. 금주 토요일은 9시 30분 권사회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임시 공동회를 갖습니다. 안건은 재건축 관련 정관 개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 방안,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조건 검토서,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임이며 필요한 자료는 본당 뒤편에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교사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송덕건 집사님 조직 검사 결과 일반 종양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송광순 검사 퇴원하여 집에서 재활 치료 중입니다. 안지훈 집사, 박한나 집사 가정에서 안태호 등을 맞아 점심 식사 공개합니다. 선교 편지 있습니다. 강호춘 이선용 선교사, 독일 제3사 남선교회 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주보를 조금 글씨를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 조재석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관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오전에 수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게 맡겨두신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이며 구약 7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8장 1절 7절과 또 47장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계절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또 자연의 절경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때로는 자연 속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를, 힐링을 경험하기도 하죠. 왜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을 때에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살 때에 힐링을 경험하게 될까요?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또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자연 속에 있는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때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자연 속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자연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있으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자연 속에 살아갈 때에 치유,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그런 자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 뭐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은혜가 있을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만물을 통하여서 이제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주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힐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연이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존재하고 쓰임받을 때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추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도 추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사람도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유다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이제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포도원에다가, 동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가장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가꾸었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극진하게 가꾸는데, 근데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최상품의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포도원 지기는 담을 헐고 울타리를 치워버립니다. 들짐승이 와가지고 그 포도를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뜯어먹고 그 포도원을 짓밟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포도원은요, 더 이상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찔레나 가시가 나서 그 포도원이 황폐화되어져 버렸다. 가장 아름다워야 될 동산이 가장 추한 곳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맺힙니까? 목적대로 그 존재의 이유가 그대로 발현되지 못한 그 이 모습을 우리는 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나 남자가 자신의 몸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그러한 것,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귀족층들에서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고 쓰여지지 않을 때에 그것들은 다 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추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추함을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이렇게 잘 감싸고 숨겨 놓지만 당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추함의 모습이, 그 민낯이 드러날 때가 오더라는 거죠. 여름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 겹겹이 싸고 꽁꽁 묶어서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이렇게 버려도요, 그 썩은 냄새는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추함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어떨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본향의식입니다. 본향. 다른 말로 하면은 순례자로 살아간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순례자로 살아간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과정지향적인 표현입니다.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 그 과정을 이야기하죠. 근데 본향의식은요, 목적지향적인 표현입니다. 그 삶의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본향이라는 거죠.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순례자고 나그네입니다. 근데 본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 살든지 순례자로 살든지 본향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야곱은 이제 그가 70명 이상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와 산지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거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에 야곱도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 수백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족장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2년간의 흉년,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는 흉년이 2년째 지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흉년이 7년의 흉년이 있었지만, 풍년이 있었지만 2년간의 흉년이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소비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상태가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노비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일 양식과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양식과 물이 없으니까 이제 가축도 죽어나갈 것이고 사람들도 죽어나가게 되는, 그것만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완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제 17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야곱에게 있은 거죠. 가장 힘든 시기에 애굽의 좋은 것,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살았던 시기, 17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부보다 더 많은 부와 모든 것을 일구었을 시기, 그것이 17년입니다. 17년이 지나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47장 29절부터 그 유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나를 장사하라, 나를 묻어라. 그게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아시스가 되어 주었던 그 애굽, 지금도 영원히 머물고 싶은 안식처로 여겨지는 애굽,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족하고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애굽, 이곳에다가 나를 묻으라가 아니라 화려한 무덤, 넓고 좋은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애굽이 아니라 좁고 불편하고 초라한 그 막벨라 밭의 옆에 있는 그 작은 굴,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라,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인 거예요. 야곱은 왜 이런 유언을 합니까? 왜 이런 유언을 할까요? 야곱은 여러분 다시 부자가 되었잖아요. 다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라고 했잖아요. 수백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이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유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나를 성터교의 그 지하에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 이런 유언 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큰 아들에게는 손상과 집을 물려주겠다. 작은 아들에게는 농장과 공장을 물려주겠다. 막내에게는 내 주식과 또 통장에 있는 돈을 물려주겠다. 뭐 이런 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이런 거죠. 이런 유언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손상과 사는 집을 내가 아들에게 주겠다. 큰 아들, 장남 어디 있습니까?
선산을 주겠대. 선산. 아유, 골치 아픈 선산. 근데 그 선산이에요.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 펠리체 비발디 파크 CC가 골프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물려주겠답니다. 사는 집, 창신동에 사는 방 한 칸짜리 학고방 그런 집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집, 강남 청담동에 있는 에테르노 청담, 평당 가격이 3억, 총 자산 가치 200억이 넘는 그 집을 장남에게 주겠다. 여러분, 수천억의 자산가가 이런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들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농장과 수원 화성에 있는 공장 주겠다. 딸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주식, 요즘 비쌉니까? 엄청 비싸죠. 통장에 있는 돈 각각 내가 1,200억씩 줄 테니까, 유언으로 남기고 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도록 해라. 변호사한테 쓰고 공증받아가지고 그렇게 유언 남기겠죠. 물론 우리는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보통은 다 그렇게, 사실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이것에 대한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요, 거부입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당시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무슨 유언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유언이에요.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막벨라 밭 옆에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묻어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것은요, 그 자손들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 선언,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본향은 이곳 애굽이 아니다. 너희도 나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는 엄수가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나요? 누가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본향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삽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의 고향,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에 가야 될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가사에는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내 마음을 여기에 두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향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손에 쥐어져 있지만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자가 본향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들은요, 여행할 때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집을 등에 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가방, 배낭 하나, 그거 하나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구하고 쌓아두지 않죠.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요, 떠날 때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갑니다. 나눠주죠. 그래서 순례자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향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떠날 때를 아는 자가 이 본향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떠날 때를 아는 자가.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인생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미련을 이 땅에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움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알고 그는 자기의 생명도 다 소비하고 소모하고 그렇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남겨두지 않겠다. 미련을 남겨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남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소비 낭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 야곱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닌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야곱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 많지만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시점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시점이 언제일까? 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 때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부차하게 되는 겁니다.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본향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내가 이제 이 애굽에 살다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시체, 나의 뼈만이라도 나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유언을 남깁니까? 그것을 오늘 4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루스에서 만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루스가 베델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과 맺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야곱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됨에 대해서 이제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던 당대의 그 많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복에 집중하는 복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그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루스에서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야곱은 그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나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얻어오고 일궈내었던 모든 결과물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그의 땀과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요셉에게 자손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엘샤다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엘샤다이의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높은 자리에 있고 부한 자리에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때가 아닙니다. 비록 낮은 자리에 있고 천한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 있더라도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의 고백이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로부터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신사참배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끝까지 주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미국의 LA에 유명한 햄버거가 있는데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저도 미국에 갔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크게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햄버거 내 이 정도였는데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목사님이 목사님이 LA 왔으니까 꼭 먹어봐야 된다고. 근데 먹었는데
우리 그 L사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F사 이제 프랭크 뭐 있잖아요.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런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이 버거 이 회사의 사장이 린시 스나이더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요 젊은 시절 10대 때 술과 마약으로 지내고 그리고 또 3번의 결혼을 실패했어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이 여인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요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하고 자신의 사업에다가 적용하면서 놀라운 그런 부를 일구어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의 가치를 가진 거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노력과 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출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너의 인생도 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신의 손자이지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칫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들에게 각각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땅 배분을 받게 12지파로서 땅 배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 세상에서의 좋은 스펙들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간증들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맹세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겠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맹세를 들은 이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야곱의 예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없이 흔들리는 육신이었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도 언젠가는 쇠하여지고 우리도 여러분 든든하게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순간이 있겠지만 언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우리 생명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 그 전에 전도서 말씀 가운데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도 12장에서는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이 우리의 육체 인생인데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 팔과 손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은 허리거든요. 다리와 허리. 허리와 다리에 힘이 약해져서 이제 나이가 들면 구부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버지 허리 좀 펴세요.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빨이죠. 이빨. 음식을 갈아먹는 이빨. 이빨이 빠져가지고 음식을 씹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모습.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약해져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새 소리에 일어나며, 아주 낭만적인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깨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높은 곳을 왜 두려워합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계단 올라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휘어지는 그런 모습.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 죽음을 향해 가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렇게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간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때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너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어쩌면은 나중에 세례식도요, 그 아이에게, 태우에게, 그 부모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본향 의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때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이 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때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순간순간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죄짓고 범죄하는 이런 순간들이었고, 계속해서 인생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때만 우리가 지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이상이죠, 이상. 우리는요, 가다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때로는 여러분 죄 가운데 좌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왜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왜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 그 하나 때문이 아니고요. 야곱의 인생도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인생의 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제 가운데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을 것이지만 그런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올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한 번이 될 수 있고, 두 번이 될 수 있고, 세 번, 1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추하고 악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본향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 시간들을 주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본향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은 자리, 높은 곳에 올리실 때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한나, 우리 안지훈, 박한나, 둘째 아기 안태호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안쪽에 신앙 상식란에 유아 세례에 관해서 적혀 있습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도 그렇고 세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어른도 아이도 이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애기지만요, 뭐 1살, 2살밖에 안 되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터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요, 또 가족들도 이런 하나님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돕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그 믿음에 의해서 떠나지 않고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을 평생에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믿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안지훈, 박한나 두 사람은 저희 교회 또 소리 집사로서 또 소개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에게,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두 분 부모에게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할 텐데 동의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크게 예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합니까? 네.
오른손 들고 다시 인정합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함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세례 행할 때 여러분 같이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테오 아기에게 세례를 주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지훈 박한나 가정에 주신 선물 안테오 아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고 의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함께 서약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이삭에게 주셨던 순종의 자세와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늘 사닥다리를 그 인생에 펼쳐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과 같이 그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복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계세요.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안테오 아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터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사진 잘 찍었죠? 예. 나중에 우리 사진 첩을 따로 만들어서 또 우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드립니다. 유아 세례 증서 제26-01호 이름 안테오 2025년 5월 31일생 부모 안지훈 박한나 위어리는 2026년 5월 31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성터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터교회 집내 장창호 목사. 돌아서서 인사 잘 피우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인생의 수많은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며 본향의식을 가지고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샤다이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기 안테오와 또 부모 안지훈 박한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생일 맞은 태호가 저 점심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니까 맛있게